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해서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먼저 청하겠습니까? 소중한 사람, 내게 조금 더 각별한 사람이겠죠. 사업장을 새롭게 오픈하는 날입니다. 어떤 대상을 먼저 청하겠습니까? 집을 구매하여서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먼저 청하겠습니까? 내게 조금 더 중요하고 내게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당도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요. 쌓인 요독도 풀 겸해서 사흘간 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뒤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청합니다. 우리는 생일, 사업장을 오픈, 집들이,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청하는데 바울은 그 중요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대상을 먼저 청하는지 보자고요. 3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보세요. 사흘 후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평범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높은 유대인입니다. 높다라는 뜻은 지도층이라 말하겠죠. 인지도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쳐라, 바울을 죽여라, 주도했던 주 대상들이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인지도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층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도층, 영향력이 있는 자들을 먼저 청하여서 협조를 구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들의 협력을 요한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먼저 청하는 대상이 평유대인이 아니라 지도층 유대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둘 때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라 중직자, 목회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갓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보다 교회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에게 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영향력 때문에요.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보다는 그 훈련생을 지도하는 간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가정으로 보면 어린 자녀들보다 영향력이 더 있는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영향력 때문에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맞나요? 관심의 대상 맞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아, 늘 잘난 사람들만 좋아하셔, 많이 배우고 지식도 학식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만 더 선호하셔, 나처럼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은 교회 안이나 밖에나 설 자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몇 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한다면 이 요절이 반대로 기록이 돼야지요. 이렇게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다 지혜로운 자라. 다 능한 자라. 다 문벌 좋은 자라. 그런데 성경은 이거와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을 청하되 평유대인이 아니라 지도층 유대인들을 청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볼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관심도 없어, 이런 오해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괜히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강타한 이 나라에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네요. 여러분, 급성장하는 교회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름을 가졌대요.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한번 해볼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거기다 교회를 붙여보세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무려 200만, 300만이나 된답니다. 1년,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가고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지도층이라 영향력 있다 말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내게 영향력 있다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내게 영향력 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먼저 청하셨어요. 먼저 청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교회 구성원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능한 자가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없어요. 구성원 전체가 다 그렇게 구성되었다면 이런 교회로 세상을 어떻게 상대할까 고민이 있어야죠. 그렇죠?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너무 많고 문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너무 많고 능한 일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 교회는 전혀 반대란 말이죠. 이런 구성원으로 어떻게 교회를 상대하겠는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1장 27절은 바로 뒤따라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혜 없고 능하지도 못하고 지위적인 면에서도 높지 못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지만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상대하라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로 인해 세상을 상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 여기는 그들을 꺾으시고 강하다 여기는 그들을 꺾으시고 없는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들을 정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교회에 비해 우리 북촌교회 매우 열악하잖아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이런 우리 교회로 어떻게 이 세상을 상대할까 이런 고민이 절로 들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교회 주인은 여기 힘없는 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힘없는 여러분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겠답니다. 여러분과 저를 먼저 청하여서 이 지혜롭다 말하는, 강하다 말하는 세상을 강타해 버리시겠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청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연약한 나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있으니 거기다가 우리까지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먼저 청함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청함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자들을 먼저 청했어요. 그들의 영향력을, 그들의 그 인지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협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청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영향력을 하나님께,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협조해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선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란 누군가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자, 그것이 청지기죠. 누가 진실한 청지기인가? 그런 질문하에 이런 결론을 주님이 내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 하나라도 주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주님이 맡겨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맡겨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 이제 달랍니다. 주신 것 이제 달래요. 맡겨놓은 거 이제 달래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억지로 달라고 하고 억지로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건달이야, 너는 깡패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건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깡패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둑놈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달라고 하나요? 맡겨놓으시지도 않은 채 우리한테 막 빼앗아 가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재능이며 능력이며 내가 가진 부나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직분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 달랍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요, 그것 드리지 않는 사람이 도둑이죠. 그것 드리지 않는 사람이 깡패고 건달인 거죠. 그죠? 내 것 아니니까 맡겨주신 거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청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달래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사용해달래요. 가정 안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해달래요. 그 협력을 해달래요. 어떠세요? 그 협력 해드리고 있나요? 그래서 도둑놈, 깡패, 건달이 아님을 증명해내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맡겨준 것입니다. 그것 먼저 청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야, 지도층 유대인들을 먼저 청했다고요. 그들의 협력을 요청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소개해요. 이렇게 메인바된 상태로 노마까지 오게 된 이유를 17절부터 19절까지 소개해요. 그런 뒤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초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20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세요.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야기하려고 청했대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노마 생활 어때?
여기도 예루살렘처럼 살만해? 집값은 얼마야? 부동산 값은 요즘에 어느 정도 올랐어? 자녀 교육은 시킬만해? 노후로 이곳에서 지낼만해?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는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먼저 청함받아 온 이 지도층 사람들은요, 이미 흩어져 있는 각 회당 가운데 대표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이미 성경에 대해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청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더 알려주려고 해요. 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해요.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청하셨을까요? 왜 먼저 청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먼저 청하고 또 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배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을 더 계속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우둔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공부는 끝해도 되겠지. 이미 신학교에서 4년, 대학원에서 3년, 7년이나 배웠는데 무슨 공부를 더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저의 영적 침체기, 저의 영적 정체기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런 자세를 고집한 결과 저의 설교가 물탄 복음이 되어버리고 저의 메시지가 병든 젖이 되어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깨닫고서 하나님이 여차여차 제주도로 옮기셨어요. 제주도로 오게 하셔서 소그룹에 가입하게 하셨어요. 그 소그룹은 목회자 소그룹이에요. 너무너무나 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비해 저는 너무너무나 지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그분들과 함께 많게는 한 주에 한 번씩, 적게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나온 신학책들을 계속해서 스터디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요. 배움의 시간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점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커져가기 시작해요. 감사한 것은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정체기가, 침체기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목회로 부름받았는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지, 왜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가 중요한지, 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청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 더 견고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나 재미있어져요. 물론 그 경지에 오르려면 아직 한참은 더 남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요즘 행복하세요? 그러면 네, 행복해요. 행복해요. 강단에 서는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배움의 시간,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있기에 가정 안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행복해요. 어려운 것들이 저를 흔들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23절을 봐주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강론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만으로 몇 권의 책이 나왔을까요?
성경 여기저기 요절 몇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로 몇 권의 책이 세상 가운데 출판되어서 나왔을까요? 좋기 못해도 수백 권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백 권이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풀어낸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또 누군가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몇몇 구절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이 비밀, 계시를 오픈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확 이 비밀을 다 드러내버리면 알지도 못할 것이기에 시대별로 점차적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배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최근에 배워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배워가야 해요. 배움을 멈추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먼저 청한 지도자들에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대요. 하나님 나라 몇 구절 안 되는 주제만으로도 수백 권 책이 나왔다면 예수에 대한 주제로는 얼마나 더 많은 책이 나왔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수준은 장님들이 더듬더듬 큰 코끼리를 만지면서 나 코끼리를 이제야 알겠어 하는 그런 수준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날 것 같아요. 무려 3년간 이 사도행전 한 권만 강의를 해왔어요. 그것도 한 절 한 절 깊이 풀어내지 못했어요. 적용 중심의 설교를 해왔어요. 한 권 풀어내는데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5권 가운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제 다 알고 배울까요?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청하신 이유는 배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심을 더 확신 있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런 역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청함받은 여러분, 배움을 놓지 마시고 더 계속되는 배움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신 이유는 맞지 않는 영역을 맞추라 해요. 오늘 24절 먼저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서 이미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서 더 믿게 되었대요.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해서 바울에게 들으면서 더 믿게 되었대요. 여기 믿게 된다라는 말은 설득되다, 설복당하다예요. 예수에게 더 설복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설복당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았대요. 믿지 않고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져 버렸대요. 여기 서로 맞지 않다라는 뜻은 조화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승현 선생님이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또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를 아주 좋은 걸 샀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찬양팀으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처럼 귀가 예민한 사람은 저 기타 소리만 딱 들어도 이야, 기타 소리가 달라졌어. 전에 기타 소리는 깨지고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지금 기타 소리는 너무 맑고 청명해.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기타,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신디사이저 2대. 거기다가 싱어들이 노래를 해요. 조화가 안 맞으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다 틀리면요, 은혜가 될까요? 서로 맞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대요. 문제는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맞지 않아서 흩어져 버렸대요. 뭐 맞지 않아서 흩어지면 다음에 또 와서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맞지 않은 대로 그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저주가 뭡니까?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거 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듣는데 왜 맞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전적으로 듣는 사람 탓이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눈을, 귀를,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전도자, 설교자 탓. 저처럼 좀 뭐랄까요, 어설픈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탓.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탓. 하나님이 듣는 자의 귀를 가려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눈을 닫아버려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탓. 세 번째, 듣는 자의 탓. 오늘 이 본문은 저자의 말이에요? 학자의 말이에요? 세 번째, 청중의 탓이라는 거예요. 청중이 듣지 않아서 눈을 닫아버려서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청하셨을 때는 맞지 않는 영역을 돌파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다 내게 맞아지지 않아요. 예수라는 그분이 다 내게 짜임새 있게 맞아지지 않아요. 왜요? 죄 가운데 살아왔으니 얼마나 많이 틀려져 있겠어요. 그러니 맞추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처럼 저주받을 자들로 달아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맞추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맞춰 가십니까? 예수 그분의 성품에, 예수 그분의 인격에 여러분을 맞춰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탓이라는 거예요. 먼저 청했지만 여러분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지만 로마에 오기 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지도층이었어요. 문벌이 참 좋았죠. 이미 능력 있는 자들로 칭송받았어요. 이미 지혜로운 자로 존경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를 계속해서 맞추지 못하고 거절하는 거였어요. 예수에게 맞지 않은 것을 맞춰가야 하는데 이들은 그 맞추기가 싫어서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제거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섬겼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점하고 있었던 모든 지위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빼앗긴 나라에서 계속해서 유배된 채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단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과 저처럼 볼품 없었어요. 지혜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문벌 면에서도 볼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쫓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그렇게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고 자리 싸움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네요.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주님과 맞지 않는 과정에서 돌파해냈어요. 주님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먼저 청하신 이유는 맞지 않는 영역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런 자세 잘못된 거예요. 그 자세,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주님과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복을 받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달가워할 말씀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가워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중되었다면 나중된 자로 먼저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달갑게 받을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청함받았는데 나중되어 버린다면요, 그 말씀은 달가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 나중되라고 먼저 청한 것 아니라고요. 먼저 청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먼저 청한 바대로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공히 하나님께 먼저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청함 받은 자답게 배우는 자에 계속해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예수님과 맞지 못하는 부분, 진리와 맞지 못하는 부분, 그것을 돌파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 된 자리에 있고 나중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 중에 혹 느지막하게 하나님 앞에 청함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먼저 청함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